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가 받들어 읽기는 19절과 20절 우리가 두 구절의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와 또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분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귀한 자녀 삼아 주시는 특권을 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우리가 정말로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거룩히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옵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귀한 지체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각종 매체를 통해서 듣는 뉴스들을 우리가 보거나 듣게 되면은 참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소식들보다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탄식이 나올 정도로 정말로 세상이 이렇게 죄가 가득 찼구나, 소위 말하는 말세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도 모르게 내뱉곤 합니다. 비록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가 그 범죄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의 소리를 우리가 내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일평생 굉장히 많은 죄를 지어오며 살아가는 동일한 범죄자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선 우리가 범죄자들과 같이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의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역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남을 정죄하고 또한 탐욕스러운 계획들을 품으며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7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길 원할 때에 악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치 않고 악을 행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런 생각을 언제 제일 많이 갖게 되냐면 갈수록 더럽고 추악한 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무덤덤하게 바라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손잡는 일을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온전하지 못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인식하지 않고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눈물로 통해 자복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나 역시 정말로 죄인에 불과하구나.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할 것은 내 필요만을 위해서, 그 필요가 채워지길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토설하여 죄 용서함을 받을 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제목 그대로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됨으로써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금 하나가 되는 그 친밀함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어떠한 것이냐면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새로워지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받게 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죄가 말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소된다는 뜻은 얼룩지고 더럽게 오염된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덮어준다. 아니 완전히 삭제시켜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룩진 옷을 우리가 세탁하게 되었을 때에 얼룩이 거의 다 사라지기는 했지만 아직 그 자국들이 미세하게 남아있는 거, 성도님들 이것이 말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연필로 종이 위에 글씨를 쓰다가 잘못 쓰게 되면 지우개로 지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지우개로 지워도 조금 흔적이 남거나 아니면 내가 연필로 꾹 눌러 쓴 자국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소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화이트보드나 아니면 투명한 유리판 위에 사인펜으로 글씨를 썼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우리가 걸레나 물티슈로 그것을 싹 지우게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이전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 뭐가 있었는지를 전혀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너희 죄가 말소될 것이요, 바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죄들을 자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은 내가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불의가 아니라 의로움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도님들, 의로움이라는 것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그러한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이 귀한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회개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조금 회개했으니까 내가 조금만 탕감해 주겠다, 아니 내가 일부분만 용서해 주겠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해주겠다.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해내어서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끔 내가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회개란 완벽하게 완전하게 깨끗해지는 것, 아니 완전히 새로워진 것, 이전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놀라운 역사가 회개하는 자들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날의 모든 과오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인 도구인 회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당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토설하고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죄 용서 받아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회개를 잘하지 못할까요? 회개를 해야 되면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회개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속에서 선뜻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느끼기에 회개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부인하고 부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딴에는 잘했다 생각했고
내 딴에는 최선의 노력을 한다 생각했고 내 딴에는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 스스로는 좀 의롭다, 그래도 잘한 것이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이것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이 말 하는 것 자체가 쉽게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내 자신의 일부를 그냥 끊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모습. 어찌 보면은 죽음을 감수하는 그런 굴욕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자신을 완전히 속내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에 대한 중요성을 알면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지난날의 그 수많은 과오와 실수들이 어떻게 내가 한마디 회개한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다 없어질 수 있겠는가? 뭔가 내가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뭔가 내가 그 죄값에 해당되는 무엇인가를 내어드려야만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가 가끔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회개에도 경중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는 그래도 용서받을 만한 죄, 그냥 눈 가리고 싹 지나가는 그런 죄도 있겠지만 어떠한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이야기했다가 하나님께 더 큰 혼날까 봐, 더 큰 심판과 책망을 받을까 봐 쉽사리 내 속에 있는 것을 꺼내놓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게 지금 베드로가 이제 성전 문 앞에서 고침을 받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무슨 일이냐, 지금 막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있는 그 몰려들어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게 12절부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의 내용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성도님들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설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너희가 창조주를 부인했고 너희가 구원자를 부정했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가 침을 뱉고 그분의 수염을 뜯고 결국 그분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앞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왔느냐?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구원자를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너희의 죄다. 그것을 지금 완전히 폭로하고 있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왕을 능멸한 죄,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맞서는 이 반역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혹시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능지처참. 능지처참.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죄인들이 받는 형벌 중에서 가장 극심한 형벌이 능지처참이라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게 부관참시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능지처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목과 팔과 다리, 그러니까 사지에 줄을 묶고 그리고 그 줄을 소나 말에 엮어서 이제 각 사방으로 가게 한다고 합니다. 엄청 힘이 세잖아요. 우리가 1마력할 때 그 마력의 말의 힘을 말하는데 한 마리의 말이 거의 성인 장정 20명 이상의 힘과 거의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달려나아갔을 때 온 몸의 마디가 끊어져 죽임을 당하는 죄가 능지처참인데 성도님들, 이 죄가 언제 적용되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영모를 꾀하는 자, 반역을 꾀하는 자, 왕권에 도전하거나 왕위를 흔들려 찬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받는 죄가 능지처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왕을 반역했다. 너희들의 왕을 너희들의 왕으로 모셔드리려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만약 받아야 될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한 항목이 무엇인지 아냐? 능지처참이고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너희들의 몸으로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죄도, 예수님을 부인한 죄도 이제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내가 묻거나 따지지 않고 완전히 너희 죄를 말소해 주겠다. 없는 걸로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는 죄인이에요. 저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을래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능지처참에 해당되는 그러한 죄를 너희가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의 창조주여 왕을 너희가 부인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나와서 회개하기만 한다면, 너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내가 말수해 주겠다. 그냥 없는 걸로 해주겠다. 어떠한 흔적도 어떠한 얼룩도 남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떠한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잘못을 행하였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가 회개하는 그 날까지 내가 참고 내가 기다리고 내가 인내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미 이 세상에 선언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아낀다, 내 형상을 닮은 나의 자녀들아 내게로 돌아오기를 내가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그 스스로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다리겠다.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기다리고 받아줄 마음이 있다. 내게 나와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것을 물으시고 반드시 책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또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이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겠다, 내가 인내하겠다,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0편 3절과 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께서 곧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능히 서리이까?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이것은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불법들을 지금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앞으로 영원히 거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에 거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못 보거나 알지 못해서 네가 죄를 지었는데 난 몰랐다 이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그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잘못되었지만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스스로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안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찾아가서 스스로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그러한 모습 보이지 말고
나에게 용서의 권한이 있으니까, 나에게 심판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너희를 향한 용서의 권한도 있으니까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바로 지금이 회개의 날이고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짧은 시간이라도 한번 머릿속으로 싹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를 행하면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본분과 가치는 예전에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들의 삶과 시간과 내 모든 것이 반드시 드려지고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내 바람을 서로 저울질하면서 결국에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처럼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이상 우리는 언제나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겨주심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감격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이 용서의 선언의 메시지가 오늘도 나를 살리고 오늘도 주의 일에 기쁘게 참여하게 하시며 또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의 메시지가. 성도님들,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에 침해하려고 하는 작은 행동,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묻거나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사 하나님의 영광에 함부행했던 모든 사람들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음을 당하고 땅이 갈라져서 순식간에 모든 그들의 삶을 다 덮어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말쑥한 모습으로 깨끗한 옷을 입고 온화한 얼굴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실상 우리들의 속내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반복된 죄악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죄악을 품고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계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단 하나도 우리가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아무렇지 않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모든 죄를 말수해 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넘치는 재물과 건강과 성공만을 주시는 것이 축복이 아닌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리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동쪽과 서쪽에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버리고 이제는 내가 너를 불의요, 불순종한 사람이요, 사탄의 마귀 자식의 그 자녀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늘 여전히 아낌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에 대해서 숨기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실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새롭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는 자가 받게 되는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그 이상의 우리들의 삶에 인도함을 받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 죄가 사라지고 완전히 깨끗해지고 새로워진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어지는 20절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빨간색 글씨죠. 또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들의 죄가 사라지고 기억하지 않는 그 은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새롭게 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 다음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축복해 주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하게 새로워진 새하얀 도화지 위에 지금껏 우리 자신이 그동안 그려왔고 써왔던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그리고 완성케 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예수님을 너희들의 삶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더해지는 것이 축복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어지는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게 되면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용서하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바로 그들에게 나와 같은 대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제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시게 될 것이다. 그분의 모든 말을 들으라. 그렇게 된다면 너희가 어떻게 용서를 받고 이제 너희가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잘못을 깨닫는 그 순간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멈춰서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어느 길로 가야 되고 너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목적과 의미를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는 참된 길,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었던 내 인생의 나만의 길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참된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성도는 참된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과 탐욕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면서 착각과 죄악 가운데 우리가 물들은 그런 삶이 아니라 참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주어지게 된다 약속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고 그 친밀함이 끊어지고 소원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중보자로 오시사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만나길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거하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회개함으로 깨끗해진 우리들의 삶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교육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시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케 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오려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무엇이 복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버려진 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이 복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이 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사 복의 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계시는 것이 복이다. 그분께서 너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실 거다. 그분이 진리를 깨닫게 할 것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자리 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동일하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씻을 수 없는 그 능지처참에 해당되는 그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용서받은 것으로 끝입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애들의 모든 죄들이 사라진 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그러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거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복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주어지게 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에 죄악의 구렁텅에서 건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소홀해졌던 나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더해질 것이요. 아무런 기쁨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될 은혜를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들의 삶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이제 너희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나아가 쉴 만한 물가로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가로 너희들이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는 부족할 것이 없는 안식과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복이 아니면은 대체 무엇이 복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육신에 속박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디자인하셨던 그 선한 일들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그 일보다 더 가치 있고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임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외침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된 생각, 계획,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로 말미암아 말수되는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이 주도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손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나의 삶에 임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